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권면할까요? 졸립죠? 졸지 맙시다. 진짜 졸리신가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지 그 여정을,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애굽을 굴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죠. 이 출애굽기는 크게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진입을 해서 이제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은 것들, 또 그것을 봉헌하는 것까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끝자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같이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조건을 달아요. 오기는 오는데 니네 저 멀리 있어. 저 멀리 있어. 멀리서 경배해.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은 다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세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 나답, 아비후 또 70명의 장로들 다 올라오라고 해놓고 정작 그 근처에 가니까 스탑, 멈추고 니는 다 멀리 있어. 모세만 와. 이런 장면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능했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첫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모세만 가까이 부르신 것이죠. 모세가 그들과 달랐던 것은 모세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이르러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만 해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실히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들을 전달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전달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결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연구를 하다가 제가 요즘에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이. 왜 재밌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반복적으로 전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3절 말씀에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또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말씀을 전한 것으로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다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을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두 번의 말씀이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준행하리이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로 노랗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랗다라는 단어가 뭐죠? 예를 들면 yellow,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다, 노르스름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3절에 준행하리이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나아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하다, 수고하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아사의 미완료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준행하리이다 라고 쓰여진 단어는 나세 웨니슈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이 어디에 무게감이 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무게가 있다면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개역개정에서는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3절의 준행은 행할 것이다, 이해하고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7절의 준행하리이다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준행하리다라고 쓰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 거죠. 7절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기독교 채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버튼을 5번 눌러야 돼요. 기독교 채널을 지나가려면. 기독교 채널이 5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생중계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서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는 말씀의 부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들 참 편하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니까 너무 그런 것들 선호하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 말고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이런 말씀이었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죠. 너무나도 말씀을 듣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말씀에 갈급했던 그 시절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 부작용이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어려웠을 때 그 말씀 한 번을 들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그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말씀을 듣기가 편한 시대가 됐는데 훨씬 더 말씀을 읽고 마음만 먹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메시지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1대1의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존재인지 1대1의 관계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접함에 있어서 그냥 듣고만 있는지 아니면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죽여야만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만 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죽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2번이나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심지어 2번째 맹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강력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정도로 했으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했으면 2번이나 다짐을 했으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나와요. 어김없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곧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을 먼저 내려가게 하고 모세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요. 근데 백성들이 내려가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지내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결국 만들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날 이후로 딱 다시 단절이 돼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말씀을 받기 이전의 모습, 어쩌면 더 나쁜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불과 40일 만에 일어난 겁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40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단 하루도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정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체는 없습니다. 정체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9절 앞에까지의 상황이 두 번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9절 이후엔 참 재밌는 장면이 또 나와요.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부르셨을 때 너네 오지 마. 멀리서 너네들은 경배해. 모세만 와.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정말 결의에 찬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지 마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 사이에 그들의 죄가 다 없어졌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죠. 그들이 변한 것은 없었어요. 다만 바뀐 것은 딱 하나였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것. 그 차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맛본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를 가진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짐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다짐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성막은 성경에서는 성막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단어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단어가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의 회자가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모이는 것, 즉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세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하고 다짐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쓰여진, 같은 단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성막을 세운 것, 성막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바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 구절들,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렇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부가 된지라,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들만 딱 가져와가지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주시기도 하죠.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는 청옥이 구름 같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환상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유혹도 많이 받고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다고 사는데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는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나에게 너무나도 막심한 손해가 주어질 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때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셨고 또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을 그 이후에 계속 지키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른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에 소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먼저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